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최근에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어허허 어허허.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엇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트로트 노래인데요. 태클을 걸지 마라는 제목, 진성이라는 분이 불렀다고 합니다. 가사가 참 유쾌하고 재밌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인생의 쾌한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딱 처음 듣고 이 노래에 뭔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긴 방황 생활 속에 내 청춘을 묻었다. 함부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나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런 자기 고백적인 노래입니다. 근데 삼손을 제가 한 주간 묵상하는데 불현듯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삼손은 우리에게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자세히 뜯어보고 살펴보면 사실 삼손은 실패한 영웅이죠. 구약판 돌아온 탕자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첫 해에 처음 사역지에서 청년부, 규모가 있는 청년부여서 협동 전도사로 임무가 배치되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에 전설같이 떠도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30살 정도 된 남자 청년 리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청년이 20대 시절에는 어둠의 뒷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가죽 잠바를 딱 입고 사람들을 조금 이제 괴롭히면서 뭐 삥도 뜯고 약간의 그런 깡패 같은 삶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그 형을 만날까 모든 이 청년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탕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부의 리더를 맡고 있고 또 청년부 또 예배 때 싱어로 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 청년이 앞에 나와서 싱어를 하는 것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청년을 보니까 우리 자녀도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삼손이 이와 같은 돌탕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인데요. 마지막이면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해야 하는데 사실 삼손의 인생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삼손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죠.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이 무려 4번씩이나 삼손에게 관통을 합니다. 근데 삼손은 그 성령의 능력을 함부로 낭비했고 그리고 막 살았습니다.
사사기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삼손의 출생부터 최후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교훈과 경고처럼 느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이 삼손 1부고 다음 주가 2부가 될 텐데요. 오늘 삼손의 신앙을 생각하며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었고 삼손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삼손 신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모태 신앙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보통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창세 전에 우리의 존재가 미리 존재가 예정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며 딸들인 것이죠.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만날 때 정의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걸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그런 정체성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의 출생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태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삼손이 선택을 받았으니 삼손은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에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를 거의 제 집 드나들듯 매일같이 다녔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당연했고 유치원도 교회 병설 성결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윗 성가대라고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다윗 성가대에 활동을 하면서 성가대 가운도 맞춰 입고 열심히 연습하고 대회를 나가서 한 번은 대형 버스를 빌려서 천안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전국대회에 참여한 기억도 나더라고요. 중등부 때는 기타를 처음 배워서 찬양팀에 들어갔습니다. 고등부가 돼서는 회장도 맡고, 그리고 청년부 때는 어른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테너 파트를 맡아서 열심히 찬양도 불렀던 아이였습니다. 교회 일하고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한 모태신앙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일에 다 빠지니까 나는 마치 교회의 어떤 우등생 같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 같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교회 일에 조금 불성실한 아이들을 보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왜 수련회를 안 나오냐? 주일날 빠지면 되겠냐? 그리고 무슨 성경 시험을 보면 또 이렇게 퀴즈 같은 거를 내면 손을 번쩍 들고 아는 척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신앙이 그러다 보면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냥 반복되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신앙이 정말 무엇일까 깊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친구들도 다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가서 놉니다. 그런데 그 놀면서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교, 사교 생활, 동아리 활동으로 교회 생활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모태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광야 세대의 신앙이 가나안 세대로 전수되지 않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 광야 세대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날마다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호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쟁 가운데 싸우시고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지금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점점 그 땅에 가나안 땅의 풍습과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급기야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에게 빠져버린 모습, 그것이 오늘 사사시대예요. 또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넉 장에 걸쳐 소개가 되는데요, 제가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의아한 대목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이 사고를 치고 막 망나니 짓을 하는데 이 마노아,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모의 역할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니, 아들이 나가서 사고 치고 유리창 깨고 막 싸우고 뭐 그런 일을 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를 내리고 근신 명령을 내리고 너 용돈 끊는다, 너 짤 없다, 이제 나가면 안 된다. 뭐 과거에는 머리를 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모의 역할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태신앙, 또 모태신앙 가정에 일어난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을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성별하여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그러나 이 모태 신앙의 덫,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재산이 있고 유산이 있다. 재산은 무엇이냐? 재산은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주고 함께 먹고 마시라고 주어진 돈이다. 그럼 유산은 무엇이냐? 유산은 내가 쓸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나는 유산을 상속시켜주기보다 재산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함께하는 이웃들과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그런 삶을 살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내게 주어진 이 신앙과 내가 가진 것들을 더욱더 풍성히 나누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체험 신앙입니다. 삼손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한 번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날 교회 갔다가
바로 놀러 나가는, 그것도 먼 나라, 이방 나라까지 원정을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이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라맛 레히의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 삼손을 결박합니다. 아주 튼튼한 새 밧줄로 삼손을 묶는데요. 그때 순간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삼손이 힘을 딱 주니까, 마동석 같이 막 힘을 빡 주니까 이게 밧줄이 탁 뜯어지면서 주변에 놓인 나귀 턱뼈를 딱 들고 무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격한 싸움을 끝내다 보니까 너무나 목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죠. 사사기 1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게 됩니다. 삼손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려 소생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라만 레히, 턱뼈의 무덤에서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지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라만 레히는 삼손이 큰 역사를 일으킨 장소인데, 에낙고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체험을 받았던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모태 신앙이 성장하려면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여러분만의, 우리 자녀들만의 에낙고레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애비가, 이 어미가 그런 경험을 했다.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살면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중요한 순간이죠.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철야 때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를 또 넘어가면 우리 부모들이 또 방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시절 많이 우리 자녀들이 방황을 하기도 하고 조금 나쁜 길을 가기도 하고 술을 접하고 담배를 접하고 해상 친구들을 접하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체험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네가 어려울 때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기도해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라.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를 해보아라. 말씀을 읽어보아라. 말씀을 한번 암송해봐라.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지침을 주고 가이드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작은 체험이 하나 둘씩 쌓일 때 견고한 신앙의 성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한 달 넘게 우리가 새벽 또 아침마다 제가 요한복음 묵상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 바쁘셨겠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딱 40일만 체류하실 수 있었습니다. 40일 일정이 이 다이어리 안에 얼마나 빼곡했겠습니까? 오늘은 베드로 만나야 되고 요한 만나야 되고 갈릴리도 가야 되고 만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단 한 명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그 한 사람은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바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이죠. 도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도마는 끝까지 우깁니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겠다. 내 손을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찔러 봐야 믿겠다. 근데 주님이 그 도마를 향하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혼내지 않으시죠. 면박 주지 않으십니다. 야 도마야, 너는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혼내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오셔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한번 대봐라. 내가 정말로 부활한 주님이다. 주님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의심합니다. 질문합니다. 머리가 이제 점점 크면 어느 순간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신이 정말 있어? 하나님이 정말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빠는 어떻게 그거를 믿어? 이런 의심하고 질문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야,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실망과 거절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정신을 쫙 차리고 잘 지혜롭게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간증할 기회가 온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또 기도회에서, 부흥회에서, 집회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만났다. 혀가 풀리더니 방언이 막 나오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가 믿어졌다. 여러분의 체험을 간증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녀들의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일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믿는 성도들의 나눔과 교제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의심하고 질문할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4월 첫째 주에 치유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은혜 받고 우리 자녀들도 체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받아서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삼손은 안전신앙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호 안전제일이죠.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삼손은 어떤 의미에서 안전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술 마시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아라. 삼손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머리만 깎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안전신앙이죠. 안전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삼손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경계선 위를 질주하는 제멋대로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가서 한 여자를 사깁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귀는 것, 젊은 청년이 너무 건전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 여자가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라는 데 있죠.
율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결코 이방 여자랑 놀면 안 되죠. 그런데 삼손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이 여자와 제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 아들을 전혀 막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삼손이 그 여자를 향한 표현이 주목할 만한데요. 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요,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내 눈에 넣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너무 아까운 여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죽어도 저 여자랑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특징이 사사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그저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어 왕 노릇하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주 깊은 영적 어두움을 꼬집고 있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 러시아 이한상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이분도 거의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9살이 되었을 때 영락교회 최연소 집사가 되었다. 교회가 공인한 진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철저히 가짜였다. 그 붕괴 사고를 당하고 구치소 감방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성경책을 읽었다. 그날 이제 마침 1구역에 함께할 순번이어서 선교사님과 식사 교제를 더 깊이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될 당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분을 숨기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삼풍백화점이 A동, B동이 있었는데 B동이 무너졌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A동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시각에 백화점을 돌아봐야 할 시간인데 갑자기 상무가 찾아오더니 결제를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몇 분 정도 결제하느라고 지체하는 그 순간에 이 B동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선교사님이 그때 어쩌면 죽어야 했던 때였죠. 근데 그 붕괴 사고 우르르 큰 소리를 듣고 놀란 나머지 1층으로 내려와서 밖에 나가서 정말 멍 때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서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경찰이 당신 누구요? 하니까 나 이 백화점 대표요. 그러면 경찰차 여기 들어가 있으시오 해서 혹시나 이 성난 군중들이 찾아와서 대표님, 이 선교사님을 해코지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경찰을 만나게 하셔서 빼돌려 주신 거죠. 숨겨 주신 거죠. 2번씩이나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으로 세우려고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선택이 있었구나. 여러분 들으셨지만 간증 중에 약간 소름이 돋은 부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목사님이 됐고 선교사님을 하고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원래부터 목사님이 되었어야 할 아이였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시기 위해 그 험난한 여러 고난과 시련의 과정과 감옥에서 7년 동안 만기를 다 지키며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깎고 다듬고 만드신 것이 아닐까. 백화점을
담당할 때는 뭐 수백억, 수천억을 운용하는 분이셨는데 지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돈이 들어오면 사역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사역하고, 돈이 안 들어오면 멈추라는 신호인 줄 알고 멈추며 기도한다. 참 그런 간증들을 들었을 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분이 지금 원래 있어야 할 장소에 있구나, 하라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정말 그런 감동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죠. 물론 내가 인간적인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도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2주 전에 우리 강동지방 교역자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매월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이 사모님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근데 특송을 사모님들이 쫙 한 10분 이상 나와서 부르는데 왼쪽에서 네 번째 사모님이 이 악보만 쳐다보면서 찬양을 못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러실까 봤는데 울먹울먹하면서 급기야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찬양을 끝까지 다 못 부르시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 네, 그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가사였습니다.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 나의 평생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그 사모님이 왜 울었는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그분의 고백이 될 때 그 찬양의 가사와 나와 나의 존재와 나의 삶과 나의 사명과 이게 딱 울리면서 감동이 되고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내가 모태신앙으로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하게 된 거,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부르심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잠실빛나 교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부르심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어쩌면 삼손처럼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저의 연약함과 저의 나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끔 조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너를 쓰겠다, 너를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감사여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직분자로 불러주셨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왕께서 여러분을 쓰겠다, 나의 종이다라고 임명하신 것이죠. 저와 같은 목사 전도사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특별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심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사들의 심우 기간은 제각각입니다. 에훗은 80년, 온니엘, 드보라, 기브온은 40년, 입다는 짧게 6년. 오늘 문제 많은 인생 삼손도 그래도 20년 쓰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몇 년짜리일까요? 물론 여러분의 직분을 받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내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그런 기간을 헤아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기간이 아니라 가치의 개념으로 바꾸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내 섬김과 희생을 가치로 바꾸어 보면 얼마짜리가 될까?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짜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섬기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섬긴다면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짜리인 줄 믿고 그 가치대로 섬기고 희생하며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달려가리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하리라. 하사시대와 같은 이 어둠의 시대에 그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모태신앙으로 체험신앙으로 안전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삼손은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섬김의 기간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한 가치로 예수님 자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해야 할 그 사명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평생토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